전도하여 새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전도하여 새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십시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20대에 30대의 제 목소리는요, 꾀꼬리였어요. 진짜 맑았어요. 그런데 이제 40이 넘어서고 50이 돼서 목을 함부로 이렇게 썼더니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뭐였냐 하면은, 목사님, 앞으로 꾀꼬리 같은 맑고 청아한 음성은 없습니다. 수술하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죄송하지만은 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것이 지금 안 나와서 참 저 괴로워요. 들으신 분들도 괴로우실 줄 아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내용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고 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회의하고 보고하고 마감하고 경쟁하고 또 노동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차를 타고, 형편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보내는데, 이 직장 생활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이 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는, 사업터는 그냥 내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한 그러한 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는 내가 성도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꽤나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인데, 직장에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직장인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돈 버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리 맞나? 성경적인 원리 맞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에만 머물지 않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일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일과 신앙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타락하기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문화명령을 주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고 창조하고 다스리고 생산하고,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주었던 직업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신 노동이 되든 육체 노동이 되든 여러분 거룩한 일입니다. 성속을 너무 구분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이 집에서 빨래하는 것,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차리는 것, 쉬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또 직장에서 청소를 하는 것,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프로젝트로 이렇게 보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 성속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고가 어디서 들어오느냐 하면 헬라 철학에서 들어왔습니다. 기원이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했으니까 헬라인들은 지식을 최고의 가치, 이데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니까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이데아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 발견한 사람, 깨닫는 사람. 그래서 지식을 최고로 숭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아주 하등한 것으로 여겼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에 고통을 가해서 탈피해야 한다. 육체를 제어해야 한다.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금욕주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쾌락주의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것은 귀중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더 고등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성욕도 제어하기 위해서 생식기를 잘라내고, 뿐만 아니라 극한 몸에 고통을 줘야만 이 몸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의 지식과 영혼을 탈출시킬 수 있다라는 사상과 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거기에서 반대 극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또 판을 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는 더러워. 육체는 무익해. 육체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육체로 아무리 별짓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혼 세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쾌락을 하나의 뭘로 삼았느냐 하면 철학의 목표로 삼고 자기 몸에 유용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쾌락을 다 즐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혼론에 빠지게 되면, 성과 속을 갈라놓으면은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이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어느 기간 동안에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에 손을 못 댑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타락한 이 백성, 이 세계를 향하여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땅끝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왜곡되고 고장난 세계를 고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지배를 하고 죽음이 지배를 하며 죄 가운데 고통에 빠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이 마귀에게 이끌림을 당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치는 어떤 위치이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죄악된 문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철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나의 삶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이 삶의 원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삶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풍토, 불의, 음란, 그 다음에 공정하지 않는 것, 성실하지 않는 것, 정직하지 않는 것, 집단 이기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말씀의 원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저들은 약육강식을 가지고 힘이, 돈이, 권력이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 때, 추구하고 살 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삶의 원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하고만이 아니고 그 고백의 핵심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직업에, 세상에, 사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뭔가? 이러한 이론론적인 사고가 성경을 통해서 확립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다 하면은 상이 교회 안에만 섬기는 자에게만 상을 줘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은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관계를 말하냐 하면은 18절에서부터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가정의 윤리를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섬겨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아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업 윤리를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 안에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를, 하나님의 주되심을 교회 안에만 묶어놔서는 안 된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그러기 위해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교회에서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이면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 돈의 원리, 성공의 원리,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능력이 없습니다. 밟히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힙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금과 빛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반짝반짝 빛나는 소금과 빛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소금과 빛이 돼야 돼요. 그 빛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성경은 일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게 세상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까? 예. 자, 교회에서 주일학교라고 성가들려면 주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말 안 해요. 중간이라도 가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워십과 하나는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워십은 뭡니까? 모여서 형식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워십은 서비스는 뭡니까? 주를 섬기는 거,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 지금 성가대를 섬길 때 내가 내 재능을 가지고 섬긴다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사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것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니까 내가 먹는 일을 가지고도 마시는 일을 가지고도 성도와의 교제하는 일에서 이 목적이 나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를 일으키고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면 여러분이 만나는 미팅이 거룩한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집에서 빨래하는 거, 집에서 쉬는 거, 이것을 하찮게 여기다, 하찮게 여겨.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기에, 자, 주님의 몸이 성전이기에 담배와 술을 금합니다. 왜?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내 몸에 문신을 새기지 않고, 내 몸을 과로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것이 기도만큼 중요한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나가서 문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로,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문화로 가야 그 세계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복음만 증거해서 교회에만 갖다 앉혀놨다 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세계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까지 선포해야 되느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래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인가요? 앞을 읽어보면은 직장 생활이에요. 사업이고, 그 앞을 지나보면은 자녀의 관계고, 그 앞을 지나가면 남편에게 하는 말이고, 그 앞을 지나가면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까지거든요. 상전들아 그랬으니까, 여기서 22절은 종들아 그랬으니까, 가정생활이 되든 직장생활이 되든 사회생활이 되든 사업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죽게 하듯 하래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만 죽게 하듯 합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상전, 사용자, 쉽게 말하면 사용자, 노동자라고 할 때 그 사용자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악덕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다 해가지고 존중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원리를 잃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노동자는 다르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삶의 향기입니다. 인격의 향기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순둥이요 천사인데 밖에 나가서 집에 가면 완전히 이것은 그냥 호랑이야.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간 천사와 같은데 집에 가서는 엄마가 하는 역할을 보면은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아요. 왜? 죽게 하듯 않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은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설교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교회를 잘 안 와. 봉사가 약해져.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잘 안 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고만 가르쳐요. 본인들 다 알아요.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뭘 가지고? 말과 행동과 인격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왜? 죽게 하듯 하라. 이 일이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가정 일을, 어떤 일을? 사업을, 어떤 일을? 직장을. 이런 마음으로 서서 섬겨가야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목적이 승진을 빨리 하고 지위를 높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해서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성공했어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죠. 돈 많이 버는 것을, 위치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나는 너를 통해 영광 얻기를 원한다.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치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뻘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주께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목사님, 그럼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을 집에서만 하면 안 돼요. 직장생활에서 더 잘하셔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곳이 하나님의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일터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또 말을 해놓으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들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의 일, 거룩한 노동을 통해 땀을 흘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세요. 이것이 24절 말씀이거든요. 상을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사업을 경영한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경영하면 마케팅이라는 게 있겠잖아요. 마케팅. 그러면 사람들에게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세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하듯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이문을 많이 남는 것만 추구할까요? 아니면은 고객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그 일들에 애를 쓰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것까지 고민을 할까요? 두 가지 다 고민하겠죠. 두 가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직장과 삶의 원리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작은 업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저는 교회에서도 사역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도 이것이 없으면 손님으로 그냥 거쳐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입니다. 이곳은 주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절대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가야 될까요? 서로가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가지니까, 어떤 일을 하든 죽게 하든, 이렇게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실수를 하죠, 실수를.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일어나서 또 낙심절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주 대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고치고 관계를 맺어가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뭐 고객을 응대하든 바닥 청소를 하든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든 팀 회의를 하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든 그 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죽게 하듯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의 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야 그게 훈련되어 있죠. 사람 만나는 일을 하니까. 대부분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니까 역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부터 직장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으로 만약에 섬겨갈 수만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두 번째, 신앙의 가치를 지키며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죽게 하듯 했다면 사람의 눈치 보지 마라. 시선도 의식하지 마라. 우리의 일의 기준이 뭐 세상적 성공이나 사람의 칭찬이 돼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는 타협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신앙의 양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래 못 가요. 꼭 기억해야 돼요. 좀 손해보고 좀 적게 벌고 조금 부족해도 정직과 신실함으로 죽게 하듯 해나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청문회를 보셨지만은 저는 참 놀랍고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보통 저렇게 청문회를 받으면은 좀 뭐랄까 이번에 그 관봉지 뜯어진 관봉지를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됐을 텐데 검찰에 들어가서 얼마나 물이 들어버렸으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뇌물을 밝힐 수 있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누가 가져갔는가. 관봉지라고 하는 것은 수령하는 사람과 기관이 나와 있어요. 다 전산 처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그냥 증거요. 명백한 증거. 그것을 그대로 압수수색해가지고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소한 그냥 일로 치부해버린다.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근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른다 하고, 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잘못됐냐고 하고, 오히려 써놓은 그 글씨를 통해서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말들도 써 있고, 뭡니까? 철저하게 그쪽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적어도 뭐는 있어야 되느냐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회개도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변명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허물을 고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뭐가 부끄럽냐? 회개할 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아합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인물 설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회개하고 뉘우치잖아요. 과거 절대로 안 물어요. 위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힘들 뿐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있으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가 한량이 없어요. 그러니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타협하고 막 불이한 지시가 있고 막 거짓된 압박이 찾아올 때, 이때가 시험 때입니다. 그때 어떤 믿음을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한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일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 그 길이, 일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타협하면 타협한 길로,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 불의를 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나아가면 그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사 준비해 놓으세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망하고 바뀌어도 3번이나 뭘 했습니까? 국무총리였습니다. 뜻을 정해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왔어요.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삼았죠. 30일 동안은 절대로 타신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예배해서도 안 된다 하면은 풀무불에 던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사자굴에 던진다, 그런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뜻을 정했으니까. 누구는 기억하고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다, 세속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면은 세속적인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의 평가를 내릴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평가는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섰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개차반으로 살아놓고 막 죄짓고 살아놓고 끝난 다음에 그랬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가난하면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크다니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슬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 3장 24절을 한번 띄워보시고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깜짝 놀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뭐 선교를 위해서 뭐 배고픈 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는 본인이 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직장 생활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종과 노예와 주인이 있던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드러내야 돼.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 뜬금없이 그 일을 잘하면 이는 기업의 상이 있는 줄 너희들이 알지 않냐? 무슨 뜻입니까? 이 기업의 상이 천국의 상,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상급. 뭘 할 때? 주를 믿을 때 주시고 주를 섬길 때 주시는 상급. 그래서 너희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세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를 섬기는 자가 어리석게 성속을 구분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일만 몽땅 좋은 일이고 밖에서 일을 하는 건 완전히 천한 일로 여기는 이 어리석음들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에 부임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빨리 부흥되면 1인 1사역 가자. 1인 1사역. 나머지는 가정이 돌아가게 하자. 쉬자. 행복하게 누리자. 그러면서 선교하자. 선교를 위해서는 막 지어야 되고 가야 되고 철철마다 갔으면 좋겠어요. 기상명령이니까. 물질 들고 갔으면 좋겠어. 기술 들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남편에게 밥 해주실 때 주님 오늘 제가 죽게 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확장된 적용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만약에 죽게 하듯 하기만 하면은 뭔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그 원리대로 존중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아요. 사랑이 부족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들을 주 앞에 생각하면서 더 보다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나면 좋을까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죽게 하듯 하세요. 죽게 하듯.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상이 있고, 주님은 내가 너의 삶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의 자녀이구나, 제자이구나, 우리 주님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인정 많이 받으셔야 돼요. 칭찬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 닮았다고. 저를 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를. 오늘 이전까지는 덮어두고 오늘 이후로부터 깨닫고 알았으니까 직장에 딱 가면은 나를 딱 보는 직장 동료들이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오 주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가정과 직장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삶으로, 인격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